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정의 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부탁드리고 또 주의 성령의 빛을 기대하며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며 우리의 어두움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참회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고 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3부 최효영 찬양사님 또 김다은 학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디 외부에서 굉장한 성악가가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했다는 거 해서 찬양을 하는 거랑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 악기가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목소리가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게 너무 참 영광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죠? 들죠? 들어요. 그리고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그 내내 옆에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 우리 최호영 집사님이랑 같이 이 스승과 제자가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그 사랑의 길이, 또 그 시간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게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런 모습까지 받으실까라고, 이런 모습까지 참아주실까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찬양을 듣게 하시고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이 노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받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그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온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원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우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또 집에서 어디선가 또 남모르는 곳에서 홀로 있는 공간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드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접촉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 광고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 세움학교 계속 진행되는데요. 매월 첫째 주에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또 과제 꾸준히 하는 게 어떤 분에게는 단순해서 쉬울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단순해서 잊어버리게 될 수 있는데, 꾸준히 또 그동안 못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꾸준히 해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또 다음 주 걸러서 그 다음 주에서 석 주에 걸쳐서 목자학교 진행하는데 가정의 힘 패널 토의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여러분이 이제 질문들을 쭉 받아서 정리를 했고요. 또 오늘 오전에 강의 들으시면서 생기는 질문, 또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패널 토의 때 또 들으면서 생기는 질문들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또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때그때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특별히 초원지기 여러분들, 목자 여러분들, 또 부목자 여러분들, 또 내가 목자가 아니더라도 나 꼭 참석하고 싶다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인데 이번 주간이요. 수요 말씀 여행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 송출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시간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다음 주일은 설 명절을 맞아서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데 청소년팀 VIP로 모시고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보 안에 있는 거 참조하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받으시고 혹은 교회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사무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1학년도 교회와 지역 장학생 신청 받습니다. 문의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3월 7일과 14일에 헌혈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회 정성민 집사님이 그 12지장에 붙은 종양을 떼내는 좀 위험한 수술이었고 또 그게 신장이나 간으로 전이되면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고 췌장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12지장에 있는 부분들만 잘 절개가 돼서 또 전이도 안 되고 너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연자매, 청년부의 지연자매가 우리 청소년부 예배 반주로 섬기고 돌아가다가 좀 어떤 차량과 접촉 정도가 아니라 세게 부딪혀서 지금 입원해 있어요. 차량이 한 반쯤 부서졌다 그러는데 이 자매는 다행히 이제 뼈는 상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첫 주죠. 매월 첫 주는 우리 가정의 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도움과 나눔이라고 아주 특별한,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펀드레이징 모금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인데 굉장히 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힘에 또 섬겨주고 계시고 또 가정의 힘 사역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계셔서 우리 단혜양 선생님과 최영호 대표님이 이제 격월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오늘은 가정에 두신 은혜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있네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최영호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성가교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교회의 시무장로로 그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거기서 결혼하고 또 아이들 다 자라고 근데 교회의 당회에 특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번 정도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좀 섬겨야 되는데 당회에서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당회 서기예요. 그래서 오늘 정기 당회가 있는 날인데 예수 향남교회 말씀 때문에 정기 당회가 스케줄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주로는 이제 대학과 병원에 이렇게 기관장님들 컨설팅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이나 교회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처럼 잘 정제된 말씀을 전할 거라고 기대는 전혀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이런 이야기도 조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경남 의령 출신이신데 두 분 다 전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또 미션 스쿨에 재수 없이 가게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달을 보고 빌었거든요. 미션 스쿨만 보내지 말아달라. 근데 이게 달이 제 기도를 안 들었어요. 미션 스쿨로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학교가 좀 특별했어요. 매일 방송 예배를 드리고요. 5분 하고 성경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덜컥덜컥 걸리는 게 있어서 스스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1월 달에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찬송가, 가사만 적힌 찬송가하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성서위원회에서 나눠주는 이 파란색 그거 들고 갔는데 제가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고 나서는 순간 코피가 터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족보에서 최치원 선생님의 34대 손인데요. 우리 가문의 족보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1호예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골 무당이 있었어요. 그만큼 아주 심각하게 영적으로 매임이 있던 집이었어. 아마 제가 교회 갈 때,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를 갈 때 이렇게 코피를 이렇게 틀어막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걸어갔고요. 그 뒤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성경 속에서 또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하는 그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게 되셨고 그 뒤에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정말 깊이 섬기고 돌아가셨고요. 아버님도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우리가 제사가 굉장히 많은 집이었는데 나는 인자 제사 안 지낸다. 우리 집안에 두 번째 어른이셨는데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나 제사 안 지내란다.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제사 지내면 네 줄로 서야 되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앞줄에 두 번째 서시는 분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그 뒤에 아직도 우리 동생들은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가정의 이 뭐라고 할까 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고 하지 못하고 뼛속까지 경상도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왔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장로로 피택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교육받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교회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근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교회 비밀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좀 특별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은아 권사님이 프로그램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이제
요즘 하시는 기도가 뭐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방송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그래서 그 당시에 진심이었고요. 답이 없다가 어느 날 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둘째 날 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담백한 설교였고 제가 그분의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교회의 비밀이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가슴을 이렇게 탁 치는 말씀이 있었는데 너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말씀 주어졌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뭔가 좀 위대하고 깊이가 있는 것일 줄 알았는데 네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이었어요. 너무 충격도 받고 너무 의외이고 그래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아내를 깊이 사랑하지 않았군요. 이것을 모르면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알지를 못하는군요 라고 알게 됐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베소서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남편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의 비밀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죠? 그 맞았어요. 성경적인 영감이었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전이었는데 그 뒤로 제가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몸에 습관으로 배워있던, 우리는 어릴 때 부엌에 가면 사내 아이들이 부엌에 가면 뭐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것이었고 대단히 무례하고 이렇게 그랬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보살피고 또 대화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되게 무심하고 또 말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말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내랑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색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남편이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제 강의하는 데 왔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결혼했고 아이들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몰랐고, 근데 이제 결혼한 지가 이미 이제 16년, 7년 정도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였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그래서 너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그러면 아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 제 삶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니엘 교장 선생님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니엘 교장 선생님이 독수리 학교에서 가르쳤던 가정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전체에 얼마나 귀중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 교장 선생님한테 이 일은 한국 교회하고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0년 전에 찾아가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에게 집중적으로 같이 이렇게 개입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돕는다 그래야 될까요? 함께 연합하는 일이, 단생님하고 손을 잡고 하는 일이 처음이고 아마 예수향남교회를 시작으로 한국 교회에 또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이제 단생님 1월 달에 주신 말씀 저희가 가족이 다 같이 받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아닌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단생님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과정주의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또
그 가정 예배 때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격려할 때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는 데까지 하면 돼. 또 뭐죠? 다시 하면 돼. 하는 데까지 하면 돼. 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이 과정주의라는 것이 유교 사회 속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교 의식과 완벽주의가 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나의 줄로 그어준 구역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가 처하고 있는 삶의 정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주어진 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과 과정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이 일이 결코 열매 없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는 약속을 따라서 가는 순종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단 선생님이 중요한 가르침들을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메아리 하는 강의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그러니까 6번의 단 선생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제가 다른 각도로 같은 내용을 말씀드려서 단 선생님의 말씀을 2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게 제 적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단 선생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 향남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일주일 만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받으세요? 저는 정말 힘들던데.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하고 산책하면서 하나님 예수 향남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 마음에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번뜩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학교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고,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옛날에 왜 이렇게 안 했지? 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죠? 사실은 가정을 세우는 일에 나아간다라는 이 일 자체가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어떤 자책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하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각도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에 왜 그렇게 가족에 관련된 율법이 많을까요? 율법 중에서 왜 그렇게 가족과 관련된 율법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민법에도 가족법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세상에 온 우주가 운영되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이 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볼 때도 가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를 우리가 허투루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을 사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봅니다. 사회복지나 이웃을 돕는 것을 할 때도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패러다임도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치권의 유력한 사람의 사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기독교와 너무 관계가 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귀중함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이렇게 청와대나 또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 당신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소수자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정이 갖고 있는 귀중함과 역동성을 훼손시키는 형태의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각들이 열렸고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와 또 그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새로운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굉장히 큰 아름다움과 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가 열심히 훈련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복을,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이제 1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활력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실제로는. 저는 독일 교회나 유럽의 교회들도 가보고 그 지도자들도 만나봤지만, 한국의 교회의 이 시끄러움과 이 부산스러움과 이 에너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좀 세련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죠?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시끌벅적하고 그래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빠른 속도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강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그 비밀, 그 힘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또 교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 비결, 또 역량, 힘이 더 많이 갖춰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용기를 내주신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향남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진행되는 일들이 다른 많은 교회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동영상 설교로 가장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하고 다른 일 때문에 만난 적이 있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예수향남교회 정갑식 목사님 초청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가서 그 강의를 찾아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거고, 그 청주 상당교회의 안광복 목사님도 그 예수향남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격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만큼, 그 영광만큼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은 이름으로 부르세요. 그죠? 권사님이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 권사님을 부르실 때 뭐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되세요? 어떠세요? 뭐 그렇죠.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렇게 부르고,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의 모든 아름다움을 너에게 줬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당연하죠. 뭐 나는 그럴 자격이 있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어색하죠. 그죠? 아닌 것 같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그죠?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간절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눈꺼풀을 내가 확 벗겨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들로 불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인색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부름은 굉장히 너그럽고 영광스러운데 나는 나를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바라봐요. 바울은 그 눈꺼풀을 벗기고 싶어 했어요.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모략하시고 서로 결정하셔서 저 친구를 구원해내자. 그리고 너는 죽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마음을 살랑살랑하게 만드셔서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순간 이렇게 머리가 팍 돌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저만 생각하더라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너무 많은 모략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경남 의령 낙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정말 불교가 강한 지역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가 안 생겼어요, 거기는. 그리고 교회가 생기더라도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뭔가 뭐가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 시집 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도시로 이렇게 가셨어요. 숟가락만 들고 가셨어요. 도시 빈민이 되신 거죠. 그 동생이 태어나니까 둘을 동시에 건사하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외할머니 댁에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였습니다. 4살, 5살, 6살, 7살, 8살이 될 때까지 저는 어머니랑 떨어져 생활했어요. 평생 그 간격을 좁히지를 못했어요. 엄마랑 어색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색했어요. 근데 제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곳은 경남 의령군 배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기 몇 년 전에 예수 선생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그 마을을 오셨어요. 사람들이 별명으로 예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성경도 가르치고 병든사를 고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외할아버지의 사랑채를 내주셨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우리 외할머니가 성령 충만할 때였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를 업고 밤에 교회 갔던 것들 제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제 머릿속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그냥 무의식 속에 박혀 있었어요.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있었어요. 저는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2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와의 친밀감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흰머리가 생겼어요. 저는 흰머리가 많은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밤톨만한 흰머리가 한 15개가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부스럼 난 자리예요. 그 동네 애들이 다 청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몰려다니면서 다 부스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신반장이라고 하는 장에 가서 이렇게 바르는 약을 집단으로 구매해서 발랐는데 의료 사고가 났어요. 곧또래 아이들 모두가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색소가 다 파괴됐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파괴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별명이 얼룩말, 고슴도치, 영감, 할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는 더 심했죠. 왜냐, 빡빡 깎으니까. 외할머니가 제 초등학교 때 매일 뭘 보내주셨냐면 그 검정깨를 보내주셨어요. 검정깨를 먹으면 흰머리가 검정머리가 될까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제가 장애인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학급 회의 때 나가가지고 나 같은 불구자한테 잘해주라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어머니와의 친밀감을 잃었고 깊은 열등감,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하는 그 무의식의 생각이 제 속에 들어오는 그 추억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실 때 얼마나 많은 의논을 하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얼마나 많은 의논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우 끌려가지고 휩쓸려서 교회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딱 집어서 너, 내가 구원할 거야. 차근차근 다가오셨고 어느 날 밤에 말씀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믿어지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고 밥 벌어 먹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져야 되고 아프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하고 싶은데 할 게 없고 그런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그네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무겁게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집안에서 청소할 때도, 이 돈을 어떻게 맞추지라고 고민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해서 한 점 애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쟤는 신앙생활 좀 덜 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 될 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비교하지도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세요.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의 백성아, 너 나의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작고 소박한 일들 속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도 다 한계가 있는 가정들이에요. 그죠? 온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한계와 모순이 가득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두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뭐가 제일 거룩하냐면요, 나의 아내를 통해서만 모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거룩한 상태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으면 거룩한 상태예요. 그게 단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줄로 이렇게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결심하고 그것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시각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냅니다. 한번 바꿔볼까?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자식이 달라졌으면 어떨까? 심지어는 자식이 없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생각들이에요. 저는 꽃을 많이 좋아합니다. 때때로 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제 베란다에 있는 꽃이에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분홍색 꽃이 핀지 며칠 안 된 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 향남교회를 위해서 핀 꽃이구나. 저 사진 찍어서 꼭 보여주고 싶다. 나무 위에 붙인 난이에요. 카틀레아라고 하는 난이. 예쁘죠, 그죠? 그죠? 중간에 있는 꽃은 꽃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제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꽃입니다. 부겐베리아라고 하는 꽃인데요.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꽃인데 우리 집에서는 1년에 2번 핍니다. 지난 11월 달에 펴가지고 계속 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내가 계속 위로를 받고 있어요. 저 꽃을 보면 하나님이 저 작은 꽃잎에 저렇게 많은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물질 속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경로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청년들이 나중에 목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하든지 아니면 볼 수 있는 경로를 좀 하든지 어떻게 한번 답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덴마크의 굉장히 이제 가난해진 마을에 그 마을을 섬기던 목사님의 따님들이, 목사님 돌아가셨고 따님 두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신방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목사님의 딸들이죠. 근데 그 목사관에 그 목사님의 목사관을 도와주던 프랑스 여자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과거의 스토리가 뭔지 잘 모르는 좀 신비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메이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큰 돈을 벌게 됐어요. 복권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쓰냐면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려요. 그 사람들한테 최고의 프랑스 음식을, 코스 요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는 사진에 보이는 장면이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었어요. 너무나 맛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예요.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뭔가 사람들이 막 기뻐지기 시작하고 뭔가 인간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 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막 억눌렸고 피폐됐던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막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처음으로 마당에 나가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속에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한 미국 선교단체의 초청으로 제가 밴쿠버에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센터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제가 2박 3일 동안 묵었어요. 굉장히 좋은 숙소였어요. 숲속에 아름다운 집, 나무가 이렇게 엄청나게 있고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는 옛날 미국 선교사들, 카나다 선교회에서 했던 곳인데 이제 한국이 인수해가지고 그 길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저를 섬겨주시는 사찰 집사님들이 서빙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첫날 도착했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여러 시간을 갔을 거 아닙니까? 숙소에 가니까 잘 구워진 군고구마, 이렇게 쫀득쫀득한 군고구마를 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양은 냄비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면 한 봉지 아니고 2봉지 딱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감각이 참 탁월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하라고, 우리가 다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대접을 받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건 이분들은 은사다. 이게 성경에도 섬기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도 아마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뭔가를 하면 뭐 주변 사람들이 밝아지고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제가 떠나는 날 아침 식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그 집에 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황송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께서 이 선교센터에 조경을 하는 것과 음식을 장만하는 것,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공항으로 사람들을 실어 날라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겨울에 심는 꽃들이 피어났을 때 봄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먹고 마시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제가 지난 시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정갑식 목사님이 저한테 땅콩을 너무 많이 먹이셔가지고 약간 목이 였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표현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는다, 그리고 먹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5절 사이에는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의 기록이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장 사이에는 유월절 식사가 나옵니다. 유월절 식사와 발 씻음과 성령을 보내시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기를 잡고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미 그 생선을 구워놓고 불에 구워놓고, 제가 그곳을 가봤거든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고 했던, 아침을 먹어라라고 했던 그곳을 갔습니다. 정말 잔잔한 곳이고요. 그 느낌을 생각하면 정말 어스름하고 안개가 있고 물안개가 있는 속에서 밤새 이렇게 고기잡이 하다가 지쳐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애찬을 나누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성찬에서. 그죠? 자, 근데 출애굽기에 시내산 위에는 구름이 빽빽하고 하나님의 영광, 화염, 불꽃이 가득하 있는 그 속에서, 그 산자락에서 사람들이 먹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모닥불을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생선도 먹고. 거리가 굉장히 좁아졌죠. 그죠? 그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매일의 일상의 삶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매일 아침 차려주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고 아침을 먹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고민거리와 걱정거리와 숙제들과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아침의 분주함, 긴장과 결핍,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신음이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의 모든 아름다움을 육신 속에 담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혼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사랑하고 어루만지고 접촉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지성소, 성소가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가정. 이 소박한 가정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담는 예배의 그릇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죠? 예배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실 예비하심이 그 속에 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찌질한 것 같은 우리 가정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원을 가거나 때때로 우리가 가정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좀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냥 부담이 가득한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가정은 거룩한 산 예배의 학습장이고 이것은 평생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일은 내가 더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의 좋은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만날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공부에 중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단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공부에 욕심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다시 대학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도 더 욕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데도 더 욕심을 내고 그렇죠? 남자가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에 갱년기가 옵니다. 여자분들만 갱년기 있는지 아세요? 남자들 갱년기 있어요. 노안이 오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갱년기가 생기거든요. 정 목사님은 몇 년도에 몇 세에 갱년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뚜렷이 기억납니다. 우울해지고요, 의욕이 떨어지고요, 화를 잘 참지 못하고요. 그때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좀 이렇게 품어줘야 됩니다.
여성들은 갱년기가 눈에 띄게 오잖아요. 그죠? 몸에 열이 막 나고, 막 선풍기 틀어대고, 막 그렇게 오지만 남자들도 갱년기 옵니다. 인생이 다 허무해지고, 그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그래서 저는 꽃과 새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꾸 나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80살, 90살이 되더라도 새로운 학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80, 90, 70세 되신 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극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돼요. 정보도 드리고 계기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이 예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와 짝이 지어집니다. 예배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연속되고 다시 가정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증폭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정에서 마무리 지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한 세트예요.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가정에서 시작돼서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예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예배는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촛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까이 있는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정에 와요. 그리고 집에 오면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요. 부모가 자식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안식일 식사를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포도주를 먹고 떡을 떼고 성경을 나누고 합니다. 그게 예배의 한 짝이에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집에서 시작돼서 회당에 갔다가 집에 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가정을 찢어놔요. 그죠? 교회 오면은 애들이 이상가족이 돼요. 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다 불불이 흩어져요.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조금 더 온전하게 펼쳐지고 또 다시 가정에서. 그래서 반드시 가장들이 예배를 해석해주고 목사님 말씀을 또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정을 구약에서는 아비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베이트 아브라고 부릅니다. 베이트 아브.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생산과 보호가 일어나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과 가족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돈 버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무뚝뚝하든 뭐하든 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중요한 일이 중심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열심히 바깥에서 돈을 버는 것이. 두 번째는 예배와 교육이 가정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되고 또 훈련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돌보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의 다양한 면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물질적인 면, 벌고 쓰는 것과 몸과 관련된 부분에도 예배가 있죠. 그죠? 어떻게 돈을 벌고,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너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어떻게 하면 너 몸을 지킬 것이냐,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웃을 돕는 것을 통한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설명하고 서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몸과 같은 곳이 가정인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숨을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위선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반짝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로마서 12장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그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우리는 이제 소와 양으로 제사 지내지 않고요, 내 몸으로 제사 지냅니다.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두 속성이 함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으로만 대할 수 있습니까? 정의로만 대할 수 있습니까? 그죠? 부모님은 이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품어 안기 위해서 때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때로는 답이 없어도 견디는 것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저것을 왜 시키는지 잘 모르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 속에서 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는 그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긴장과 부담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것이 예배의 도구고 예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복잡거리고 갈등하면서 같이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가치를 뭘로 평가했냐면요, 무엇을 잘한다, 어떻다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저 사람이 착하다, 저 사람이 몸이 건강하다,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어요. 그런데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로 설명을 하죠?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죠? 어떤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애의 문제,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그래서 요즘 철학과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장애의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능과 이런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더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된다. 저희 아버지는 7년 동안 치매를 앓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너무나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가셨어요. 저는 아버지랑 평생을 서먹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라도 서먹했고 아버지라도 서먹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저는 서울로 유학을 와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랑 친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요.
아버지가 뇌출혈이 걸리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는 서울에서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친밀한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제가 모셨습니다. 3년 동안 토요일마다 같이 목공소도 가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또 뇌경색이 걸리셨어요. 언어 기능을 잃으셨고 방향 감각을 잃으셨고 그랬어요. 근데 7년 동안 매주 만나서 아버지랑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가끔씩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거. 평생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마디 말도 섞지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인간이 돼가는 것을 느꼈어요.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인간이 돼가는 걸 느꼈어요. 돌아가시기 20일 전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실을 들어가는데 병실에 거인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빼빼 마른 몸이었습니다. 키도 짤짤막하고 빼빼 마른 몸이었는데 거인이 누워 계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면서 섬뜩했어요. 그 영혼의 무게가 저한테 확 닥쳐왔습니다. 거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는 날 밤늦게까지 제가 아버님한테 시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실에서. 제 마음에 위대한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전혀 위대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운전기사였고요. 뇌출혈 사고가 있었고요. 뇌경색이 걸렸고요. 평생 소주를 달고 사셨고요. 계속 사기를 당하셨고 뭐 이 세상에 이렇게 떳떳하게 끼친 게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는 위대한 인생이었다. 그 아버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가급적이며 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약한 것 같을 때 약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고 건강을 잃었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생겼을 때 그 상태가 모든 삶이 끝난 상태 아닙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될 때 그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진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비석에 문구를 새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구를 새겨드릴까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5년 만에 문구를 새겼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부모님 비석에 이렇게 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부모님 묘에 갑니다. 우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옵니다. 그 앞에서. 저희 부모님의 삶은 뭐 그냥 그렇게 화려한 삶도 아니었고 그렇게 대단한 삶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박한 인생은 있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사람들이고요. 모두가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거시는 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이제 우리 가정을 귀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길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감각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저에게도 강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이해되고 누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 믿음으로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또 이제 그 직전에 설교 직전에 그런 마음을 더 계속 부어주셨는데 결국 사랑과 믿음이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다하여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순서지에 있는 복음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넘칩니다. 따라서 제가 행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조종할 수 없고 제가 행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도록 작용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입니다. 그것만이 저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이에게 행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른 일을 대할 때마다
주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묵상하며 행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통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확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에 맞냐 맞지 않느냐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을 가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기쁨과 행복의 조건을 더 충족시키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방식들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살리실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속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과 세포에 기억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이 누려질 수 있는지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의 방식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모든 앞날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